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기원전 한 2세기 전부터 예수님이 사시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시기까지 아주 외진 곳에 살고 있었던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쿰란 지역이라는 거의 광야, 사막 같은 외진 곳에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냐면 세상이 다 타락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다 타락했다. 그래서 이들이 외진 곳에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엄격한 규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 자신들을 빛의 아들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어두움을 밝혀야 될 빛이 외딴 곳에 숨어 있으면 세상은 누가 밝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베드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베드로 전서를 지금 총 7번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아마 8번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를 누구다라고 부르냐면 출애굽 백성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죽음의 종로를 타던 곳에서 구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곧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장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썩지 아니하는 유업은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그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이 계시되고 나타나서 회복되어진 이 땅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걷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미 출애굽했으나 이 세상을 광야를 걷듯이 걷고 있는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당시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 정체성, 이 세상에 매이지 않은
죄와 죽음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 매이지 않은,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여러분, 그때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세기 당시에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이 당시 성도들이 살았던 사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이 성도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사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갔냐면 길드라고 불리는 모임을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온갖 종류의 길드가 있었어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길드 모임. 같은 이웃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길드 모임. 또 같은 집안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모이는 길드 모임. 혹은 또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길드 모임. 이게 그냥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정도의 모임이 아니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는 형태의 모임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임이면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교제가 있는 곳이면 참 좋은데, 고대 사회 속에서 이 길드 모임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그 모임에서는 항상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고대 사회의 중심엔 항상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술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걸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독한 술들이 모임에 있었고, 또 모임을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 춤추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즉,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모임들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난잡한 종류의 일들이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모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이 성도들이 이 길드 모임들을 끊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 내 이웃들에게서, 내 가족들에게서, 내 친구들에게서 내가 왕따가 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업에서 내가 먹고 살 만한 적절한 수입을 얻는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죠? 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빵 만드는 사람들끼리의 길드에 소속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료도 공급받고 판로도 개척할 수 있고 이 직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 안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건 뭡니까? 내가 적절한 수입을 얻는 것을 포기하겠다. 근데 여러분, 또 당시의 고대 사회는 어땠냐면요, 달마다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축제가 지금처럼 그냥 모여서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모임이면 좋은데, 이 축제의 항상 정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도시의 가장 중앙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다라고 여겨졌고, 황제를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축제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이 축제의 절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두가 행렬을 이루어서 황제의 신전에 가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황제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어떤 일을 뜻하는 거냐면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맺고 있는 이 모든 관계들을 다 끊겠다. 더불어서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었냐면 당시에 그 사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다. 왜요? 황제를 숭배해야 황제가 우리 도시를 사랑하고 더 많은 혜택을 줄 텐데 황제를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저러다가 자기들만 숭배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 전체가 황제에게 밉보이면 어떻게 해? 그 도시들이 섬기는 신과 여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 도시에 풍요와 다산을 주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와 축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시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이 우리가 이 축제와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 사회에서 맺고 있는 이 모든 의미 있는 관계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뜻과 함께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나를 대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협하고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다, 자유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그대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대적과 위협에 놓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참으로 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이 성도들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눈꺼풀이 무거워서 지금 껌뻑껌뻑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큰 소리로 우리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도대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가진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힌트가 13절과 14절에 등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여기 베드로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그 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왕, 가장 위에 있는 왕과 그 왕이 잘못된 악행하는 자들을 벌주고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상 주기 위해서 보낸 총독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왕과 총독을 우리 현대의 언어로 바꾸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법제도, 행정제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하는 사람들을 벌주는 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포상하는 제도, 사법제도와 행정제도 정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봤던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자유인이다.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회 속에서 우상 숭배로 이끌고 난잡한 걸로 이끄는 모든 관계들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인이다라는 정체성이 무엇으로 쓰이는 일까지 일어났냐면 악을 가리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사회가 요구하는 것, 이 세상이 하라고 하는 것들 안 해도 돼.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에 악이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혼란이 되는 행위들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법제도, 행정제도, 이 세상의 사회 질서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다 라고 무시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11절도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에 싸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냥 투닥투닥한다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싸우다라는 이 단어는 전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스러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뭡니까? 전쟁에 나가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렇죠? 호시탐탐 나의 대적을 죽이는 게 목적인 게 전쟁입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영혼을 거슬러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유인이다라는 정체성마저도 교묘하게 사용하여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만을 바라보고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고 자기들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에 사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우리가 대적하는 세력들은 너무나 교묘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핵심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 뒷부분에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이 출애굽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5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놓아주라는 겁니다.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출애굽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신 이 출애굽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은 무엇을 위해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그래서 이 15절을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곧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시면 여기 곧이라고 한자로 해석된 이게 사실 한 문장이에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라는 문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를 한국어 성경에는 좀 읽기 편하게 하자고 그것이라고 너무 짧게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를 넣어서 15절 읽어볼까요? 곧 대신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은 무엇을 위해 출애굽했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종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무식하다라는 건 뭘 모른다라는 건데 뭘 모르냐면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이 무식한 말로 성도들을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선행으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여러 번 읽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본문을 다 같이 읽으면 좀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들을 향해 악행한다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럴만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그죠? 허락하는 황제를 안 섬긴단 말이야?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다산을 주는 그 여신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는단 말이야? 이 악한 사람들. 심지어 당시에는 성도들을 어떻게 오해하는 것까지 있었냐면요. 기록에 따르면 이런 기록도 남아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따라서 성만찬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 나가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저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소문도 퍼졌었다라고 해요. 또 어떤 소문도 퍼졌냐면 성경 속에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니 그걸 어떻게 오해하기도 했냐면 저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다. 수많은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성도들을 향해 악행하는 자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 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이다. 몰라서 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무식해서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뭐를 몰라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곧 선행으로 그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니라. 또 12절을 읽어보니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 속에 여러 번 쓰였습니다. 근데 그 쓰인 본문들을 찾아보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방인들이.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학회에 갔다가 좀 학회에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이 메인 스피커가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에 앞부분은 제가 잘 못 듣고 끝부분만 잠깐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교회 선교에서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고 혹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안에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복음이 말뿐인 복음이라면 그것이 과연 그들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여서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눈물 흘리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회의 일에 참여하는 것, 사회의 변화에 힘을 쓰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배타적인 태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 구원 얻은 자들, 하늘의 유업, 우리 성도들에만 집중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길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공유하고 우리 안에 행복을 나누고 우리가 똘똘 뭉치고 우리를 위한 일들에 집중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눈길들에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우리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해 줄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17절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가 4개의 명령어를 주고 있어요. 이게 4개의 문장이거든요. 명령어가 있는데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개인데 가운데 2개의 명령어를 한번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성도들이 잘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자들 서로서로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운데 2개의 명령어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어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또 중요한 2가지 명령어가 또 등장합니다. 시작은 뭡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라. 여기에 쓰인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요. 맨 끝에 명령어 왕을 존대하라 할 때 이 존대하라하고 같은 단어예요. 공경하다.
존대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존대하라, 존중하라, 공경하라. 맨 마지막 명령어는 뭡니까? 왕을 공경하라. 이 왕은 고대 시대의 그 왕을 우리의 현대의 상황 속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죠.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행정 시스템, 사법 시스템, 이 사회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존중하라, 공경하라.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출애굽 백성입니다. 더 이상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자유인인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종인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행으로, 선한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안에만 매몰된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혼란을 주던,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던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만 집중되어진 배타적인 모습을 볼 때,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미명 아래에 불법적인 일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네,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세계에만 매몰되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이곳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중요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의 2장 초반부에 배웠던 말씀이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은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2장 초반부에서 강조한 부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영혼을 거스러 전쟁을 일으키는 이 정욕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공급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칠흑과 같이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에 내 것을 손해보는 자, 내 것을 서스럼 없이 내어주는 자, 오른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왼쪽 뺨을 내어주는 자, 예수님처럼
내 생명마저도 이웃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자. 이러한 빛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